할렐루야.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오니 하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마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는 그리스도. 손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정하시고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모든 시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인 줄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부욕해 하신 주님, 정부와 이정자들이 죄와 악한 길에 돌이키고 깨끗한 양심과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긴장된 남북 관계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군사적 대립을 멈추게 하시며 새해에는 이 땅의 이분법적 정치 다툼과 문화와 이념의 충돌이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은 복음으로 봉합되어 한반도의 평강의 왕 주님으로 인하여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직도 흑암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길을 돌이키는 자에게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릿돌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쓰게 하신 주님, 아버지의 비전을 품은 오늘의 지체들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로서 사도행정의 사명을 감당해 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쉼없이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매년 성교를 위한 작정 헌금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에 모든 성도가 감사함으로 약정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길, 진리, 생명이라는 표어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가며 기도의 응답과 승리로 인한 간증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히잡 착용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움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어 참 자유함을 누리는 여성과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또 땅끝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과 사에게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들의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재원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기름을 부어 주시사 신령한 지혜가 충만하고 영육간의 강승함이 독수리 날개쳐 날아 비상하듯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향한 찬양 사회팀의 찬양이 하늘의 기쁨이 되고 온 회중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가정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챔버와 싱어 그리고 예배의원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서빙고 일요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God bless you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서로에게는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함께.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인도하신 후에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역사의 소중한 전통은 새해 첫 주간, 두 번째 주간을 선교 헌신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지난 37년간 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이십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헌신된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에 최우선 삶에 소명을 둘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 후에 함께 영상 보시고 다음 주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선교 헌신의 작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순까지 전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가 어려우실지라도 하루 중 시간을 내서 함께 다시 보기를 통해서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지난 영상이라도 뒤늦게라도 각자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예수제자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이 귀한 과정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FA 선교사들도 모집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훈련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장기 선교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이 난민 캠프가 주 사역지가 될 텐데, 이 시대의 난민들의 실상을 우리 청년들이 돕고 헌신하는 일, 정말 귀한 선교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축복성을 God bless you 이 찬양으로 제가 바꾸었는데, 일본 작곡가 성도가 작곡한 곡이라서 러브 소나타 때 우리 일본어로 주고 불렀는데요.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한국말 운율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주보에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린 건 다음 주에 시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보시고, QR코드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함께 연습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기타를 들고 딸하고 함께 불러봤더니 함께 직접 악보를 보고 연습하니까 훨씬 한결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은 어려워서 잘 못 부르겠다 불평하는 분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거고, 또 불러보면 요즘 유행하는 웬만한 트로트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부르시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마음대로 부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God bless you 악보를 다 한번 꺼내서 주보에 간제해 있는 악보 함께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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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다시 한번 처음부터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산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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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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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처럼 세워진 대한민국이 죄악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본주의 사회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이념, 우상, 탐심, 부정과 음란과 악독이 문화가 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 한 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와 섭리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이 나라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짓된 인본주의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만연해가는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과 헛된 우상과 탐심과 마약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 나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속에 위기와 고비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속히 달려가는 나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으로 여기며 무너뜨리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거짓된 이념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만연해가는 모든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회개하며 십자가로 끊어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금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전염병의 위기, 다툼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이 사회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평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길, 진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며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이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마치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며 배타적이며 교만한 태도다라고 말하며 거기에 눌려버린 교회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굳게 선포하지 못하고 휩쓸려 버림으로써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참된 진리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북미에서 가장 이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꺼려하는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애써 외면하려 하며 이 구절만큼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있었기에 교회는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기 때문에 존재해 온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존속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사실이기에 하나의 정답밖에 없기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선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독선이 아니라 사실일 뿐입니다. 정답이 하나라면 그 밖에 대답이 없는 것을 어찌 독선이라 말하며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또한 체계적인 이 세계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돈, 친구, 직업,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저는 아버지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그리고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통계가 잘 아직 사회학적 통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부득이 미국의 통계를 예를 들자면 미국의 내셔널 센터 포 파더링이라는 그런 단체에 의하면 미국에는 2천만 명이 이 아버지 없는 가정, fatherless home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fatherless epidemic, 아버지 없는 전염병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 간 사람의 85%가, 문제 행동을 가진 어린이들의 85%가,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의 75%가, 고등학교에서 중퇴하는 이들의 71%, 10대 임신하는 이들의 71%, 모든 노숙인들과 가출 어린이들의 90%, 청소년 자살의 63%가 fatherless home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통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간추린 것입니다. 여기서 fatherless라고 할 때는 그저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없다는 의미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지만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며 도리어 자녀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들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진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어 더 성실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와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들, 많은 이들에게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무신론을 끼쳤던, 영향을 끼친 사람들 또한 아버지와 매우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들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들에게 질문해 보면 아마 그들의 아버지와의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올바른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들의 아버지와 인터뷰를 한다면 또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언제나 조상 탓만 할 것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모든 아버지들의 문제는 진정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심판하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입양된 사람들이 친부모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복수하고 싶어서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집중적으로 부르셨습니다. 14장에서는 26번 사용하셨고 15장에서는 11번, 16장에서는 14번, 17장에서는 52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2번 읽으면서 체크했는데 틀림없이 누군가 또 체크해 볼 거야. 맞나 안 맞나. 혹 틀렸다면 용서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4장에서 총 103번이나 사용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사용을 하신 거예요. 한 구절에 3-4번 사용하신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며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인류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 아버지를 소개해 주기 원하셨고 그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아버지를 계속 언급하신 거예요. 이 103번 사용된 구절들을 다 정리해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뜻을 이루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셔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만 해석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고 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었을 겁니다. 그저 인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집,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심한 상처와 부정적 영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최고로 줄 수 있는 행복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행하심과 떠나심과 다시 오심은 모두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계획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의 역사, 인류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길, 진리, 생명으로 소개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누릴 수 있었던 이 세 가지 축복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인류는 아버지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어요. 죄는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인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자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을 따르는 인생이 된 거예요. 타락하기 전 인류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 죽음에 갇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인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 되십니다. 인류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한다면 아버지의 집 밖에 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모든 인류는 하나 아버지의 집 밖에서 태어나 밖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상태, 곧 실존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의 유명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실 때는 연속적인 세 가지 비유를 들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림으로 그 양을 찾도록 결국 찾아서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그 드라크마를 샅샅이 집안을 찾아서 결국 찾아서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요구하여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 밖으로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는 상태에 이르러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해주며 축하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속적인 세 가지 비유에 세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잃어버려졌다는 겁니다. 목자에게는 양이 소중합니다. 여인에게는 드라크마가 소중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이 잃어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상태는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부모님의 그 축복 속에 태어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인간은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집 밖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불행이, 이 고난이, 이 결핍이, 이 갈등과 아픔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집 밖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잃어버려진 것이 소중한 만큼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았습니다. 찾고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 돌아왔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것을 어깨에 메도 그 더러운 냄새가 더럽게 여겨지지 않는 목자의 기쁨.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이제 기쁨을 나누는 그 여인,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되 언제 돌아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서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만큼 찾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에 두 비유가 계속 찾는 것이고 마지막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세 번째 공동점은 모두가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목자처럼, 이 여인처럼, 이 아버지처럼 잃어버려진 인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찾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한번 노력해서 올라와 봐라가 아니라 그 천국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지만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랬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좀 반성하고 내가 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뭔가 잘못됐으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가 가능하게 하신 길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버지의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죽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만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가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회개가 일어나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류는 아버지의 말씀을 버림으로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진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타락이 일어났죠. 타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믿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는 진리보다 거짓을 더 쉽게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소문을 보면 다 가감되어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 누군가를 통해 듣는 것은 다 부풀려지거나 축소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소문 실명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의를 하거나 대화할 때 누가 이렇다더라 그러면 누가 말했는지 이름표가 없으면 거짓말로 여기라. 왜냐하면 누가 이랬다다 저랬다 그러면서 막 소문이 부풀려져 가지고 서로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말이죠. 그래서 소문 실명제를 선포했더니 소문이 쫙 가라앉는. 회의를 할 때도 누가 이렇다다 누구 얘기입니까? 얘기할 수 없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이렇다던데 그런 건 부정확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합시다. 그렇게 문화를 바꾸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요즘 나오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진실의 시대. 정말입니다. 어떤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객관적인 팩트가 나왔는데도 나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이 소위 포스트루스라는 시대예요. 탈진실의 시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시중의 사건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사실이 다 드러났음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마디로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게 여론으로도 형성이 돼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 죄성이 이제는 갈수록 극에 다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된다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따르는 타락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의 거짓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진리는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 주장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좀 간파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때까지 저는 계속 반복할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권위를 가진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주장은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입니까?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이제는 이성과 과학도 다 무시해버리고 객관적인 사실도 다 부정해버리는 거짓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소위 포스트 트루스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라는 말 자체도 싫어해요. 진리를 그냥 진리는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것이 진리라는 거. 어떻게 자기가 느끼는 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느낌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게 여기든 나쁘게 여기든 진리는 여전히 진리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가 싫으면 옳고 그름과 상관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이것이 말세지말의 증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옳고 그름에 대한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윤리의식이라고 말하죠. 이 윤리는 저는 진리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가 되시는데 그 그림자가 비록 타락하였어도 완전히 진리가 상실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윤리의식이 남아있죠. 여러분 동물들은 윤리의식 가지고 우리가 내가 호랑이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어떻게 호랑이로 살아야 될지를 판단해서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개들이 짖는 것은 본능이에요. 낯선 이가 오면 본능인 거예요. 내가 우리 주인의 재산을 지켜야 돼 소명감을 가지고 짖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본능인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다 본능에 충실할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지혜가 그 본능 속에 있어서 기가 막힌 본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험을 피하고 더 효율적으로 또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근데 사람은 보면 정반대입니다. 본능은 이기적이에요. 본능은 윤리를 따라 살기 원치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욕심만 하고 싶은 본능이 가득 찼는데 뭔가 나를 움직이는 게 있어요.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뭔가 우리를 사로잡고 괴롭히는 윤리와 양심이 있는 거예요. 본능은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건 아니잖아.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동물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충실하게 사는데 인간만큼은 본능과 정반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윤리의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윤리의식, 그것은 진리의 그림자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진리란 말을 쓰긴 쓰지만 상대적으로 말하자 각자 옳다고 믿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자 이렇게 진리라는 말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치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는 진리지만 너에게는 너가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 참 진리라는 건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와 자연과 개인과 사회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 선배님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어요. 오늘 이 시대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삶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왜 유럽과 서구 사회와 이렇게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죠? 진리라는 기준을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갈등이 더 증폭되고 갈수록 사회가 더 극단화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고 한 그것이 바로 혹폭풍이 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념과 사상의 무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진리가 살아있는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은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곧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류는 아버지의 생명을 잃어버렸으나 예수님이 그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하신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차단하신 것입니다. 쫓아내셨고 차단하셨어요. 왜 아버지의 집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원하도록 사는 생명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타락한 상태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는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게 하신 것은 징벌이지만 한편으로는 은혜인 것은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면 회복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가 나오죠. 다시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먹게 될 생명나무의 실과가 12그루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을 회복된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은혜인 것이죠. 왜 먹지 못하게 했습니까?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고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생명을 두 단어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째는 조에라고 하는 영적 생명.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자연을 의지해야 되는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타락과 죄는 바로 이 영원하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존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생명, 곧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의 제한을 받게 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자연적 생명에 국한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분이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된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배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전달해 주세요.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리, 거짓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류와 삶과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길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무엇인가 다 믿고 삽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을 믿던, 어떤 사업가의 교훈을 믿던, 부모님의 가훈을 믿던 다 믿고 삽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믿고 사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은 새해 언론에서 발표하는 토끼해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육식갑자를 만들어서 지상을 지키는 동물들의 매해 이름을 붙이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한 해의 운명을 동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한 해가 되면 그 해의 디자인은 모두 그 동물로 도배가 되잖아요. 이제는 사람기도 막 길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아무거나 믿으니까 동물 바라보고 토끼는 어떻게 살았나 묵상하며 한 해를 사는 인생. 도대체 인간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토끼를 의지하며 한 해를 살 겁니까, 여러분? 토끼의 해, 토끼처럼 뛰어다니며 사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60갑자를 의지해서 한 해를 규정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 얼마나 믿을 게 없으면 동물을 믿고 한 해를 삽니까? 아이, 세상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고, 토끼만 보면 올 한 해 뭔가 빌어야 될 것 같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괜찮지, 안 믿는 사람들은 올 한 해 토끼 보며 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겁니다. 아무거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은 배타적이요 독선적이라 말하면서 믿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거나 믿는 인생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반드시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교회는 존속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의 사람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서구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은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온누리교회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이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를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온 세상에 전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힘있게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이를 확신하고 또 헌신하여 전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탄자니아로 이제 가시게 된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는 엄마는 굉장히 기쁘게 얘기하셨죠. 물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가족과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깔려 있기 때문에 좀 묘한 분위기가 흘렀던 것 같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린 시절부터 꿨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엄마의 이 땅의 비전은 탄자니아 동부 해안을 뒤덮고 있는 그 무슬림 지역, 그 터미널이라든지 어떤 길가라든지 또 동네 축구장 같은 데를 스스로 다니시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은 그러면 너 우리 집에 와서 혹은 니네 집에서 나랑 같이 성경 좀 공부해 보자고. 예, 지금 제자들이 6명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엄마가 양육한 제자들은 탄자니아 어디 가서라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We need a lot of knowledge from missionary. She is important. It's very important for us. Missionary, me, I need other people to go into Mtwara to do research about the gospel. Anatuelekeza jinsi ya kuweza kuishi katika neno la Mungu. 나 여기 있어. 나 진이야. 이제까지 좀 두통 있었을 때랑은 다르게 너무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좀 스르륵 앰뷸런스도 없이 그냥 봉고차 개조한 차에서 누워서 비포장도로가 포함된 5시간 되는 길을, 저는 사실 최악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준비도 했죠. 탄자니아 사역하시는 우리 조문숙 선교사님, 현지에서 뇌출혈이 오셔서 긴급 수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아서 어제 에어 앰뷸런스로 긴급 호송 조치했습니다. 예, 이렇게 온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수 있는 이 탄자니아 외지 오지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또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함께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큰 감사와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문숙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밖에 없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 캄보디아의 민성기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조무지 선교사님 두 분을 에어 앰뷸런스로 우리 한국에 후송해서 두 분 모두 한국의 귀한 의술에 축복을 받아 이제 잘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두 분의 생명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조무숙 선교사님의 귀한 간증 또 열매를 보았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언제나 위험을 무릅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도착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그 아기들이 전염병에 걸려 목숨을 잃은 많은 아기들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 생생한 증거가 있죠. 고국의 가족들이 보면 왜 저렇게 위험한 지역에 가서 가족을 희생하느냐, 그런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무엇인가에 씌어서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고 우리의 가족,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더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잃어버려진 영혼을 찾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에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돕는 일, 그것은 우리가 그저 남은 재정,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함께 하는 것일 때만 진정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경제적인 위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정치를 한번 펼쳐서 보시고 또 그냥 예전처럼 하시더라도 함께 보시면서 기도라도 함께 해주시고 봐주십시오. 제일 왼쪽에 신규 처음 작정하시는 분들, 온누리교회에 새로 등록하시고 출석하신 분들은 아마 참여를 못 하셨을 겁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온누리교회는 2기 사역 시작된 이후로 작정원금 건축 작정하지 않겠다, 선교 작정만 하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건축은 우리가 살림을 아껴서 하고 선교 작정을 더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등록하신 모든 성도들은 필수적으로 다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칸은 변경란입니다. 혹 증액을 하거나 정보가 변화되었을 때 계좌를 바꿀 때 이용하시는 칸이고요. 또 세 번째는 봉투로 작정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 봉투로 헌금을 하시는 분도 여전히 있는데요. 그럴 때는 신규로 작정하시는 것처럼 연장하더라도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세 칸 모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서명과 정보 제공 동의, 표시를 꼭 해주셔야 문서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혹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안내위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특별 연주를 들으며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헌신과 그리고 아픔을 함께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께서 기록하신 선교헌금 작정서는 나가시면서 헌금 안내위원이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 아버지를 떠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회개 영을 받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잔치하시는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본능, 십자가 본능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새 힘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물질과 선교 작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헌신과 사랑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들이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환우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치유를 간구하는 병상의 환우들 위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78개국 877명의 선교사님들과 선교헌금을 작정하신 분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신 예배자들 위해 북녘 동포 이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영광과